안녕하세요. 고전의 바다에서 꿈을 낚는 아이들 제3강 나를 위한 뜻세우기 입지입니다. 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그리고 흙수저 이렇게 수저에 대해서 수저를 가지고 계급을 따지는 수저 계급론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다면 어떤 수저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은가요? 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금수저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잣집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특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과연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나,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나,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송시대의 정의 선생님은 인생의 세 가지 불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출세하는 소년 등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와 형제 덕에 출세하는 석부형제 지세, 세 번째는 재주가 좋은데 글까지 잘 쓰는 유고, 재능, 문장, 이 세 가지를 불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불행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도 이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뛰어난 미모라든가 아니면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출세를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걸 불행이라고 했을까요? 네. 이런 경우 어린 시절에 정말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출세를 하는 경우 그 어떤 실수라든가 실패라든가 시행착오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성장해서 정말 자신의 힘으로 많은 것을 개척해야 될 때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복 탄력성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행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오만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것을 불행한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형제 덕에 출세하는 사람, 바로 금수저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경우 그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그리고 성공의 그 맨 꼭대기에 올려놓은 그 부모와 형제가 사라질 경우 그때에도 그 자리에 있을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덕을 보면서 출세한 것도 역시 불행이다라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재주가 좋은데 글까지 잘 쓰는 것. 이것은 옛날에는 글을 잘 쓴다라는 것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큰 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재주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잘하는 그러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노력해서 더 노력을 해서 아주 꼭대기까지 탑까지 올라가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 재능이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재승박덕, 아주 재능은 뛰어나지만 덕은 없는 이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불행 중에 하나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인생이 과연 우리가 취해야 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걸어야 될 그러한 인생인가? 바로 어떠한 자신의 어떤 뜻을 세우고 그리고 한 계단 한 계단 성실하게 매번 노력하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삶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걱정과 근심인 우한 속에서 살고 편안함과 즐거움인 안락 속에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걱정과 근심 우리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한 아주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것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편안함과 즐거움, 그리고 이런 안락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를 야금야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병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냄비 속에 개구리가 아주 웃으면서 편안하게 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뜨거운 물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었더라면 이 개구리는 팔딱 뛰어서 밖으로 나갔을 겁니다. 근데 개구리를 찬물 속에 넣고 차츰차츰 불을 올리면은 개구리는 기분이 좋아져요. 물이 차츰차츰 따뜻해지니까 그러다가 그만 개구리는 익어서 죽습니다. 바로 편안함과 즐거움 속에서는 우리는 게을러지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이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그 안락 속에서 게으름을 부리다가 그만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죠?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자신의 뜻을 세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이강 수기에서 보았던 문장입니다. 율곡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신이 생각건대 배움에는 뜻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습니다. 뜻이 서지 않았는데도 배움을 이룬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기의 조목에서 뜻을 세우는 것을 맨 앞에 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자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자,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 지자는 선비사와 마음심으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이것은 선비라는 것은 그러면 선비가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선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이 세운 뜻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선비입니다. 그 선비의 마음이 뜻짓자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먹은 것을 굳게 지켜서 실천하는 것,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루려는 것, 이것이 바로 뜻짓자가 함유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지, 아까 맨 처음에 이 삼강이 입지라고 했어요. 입자는 설입자고요. 지자는 뜻지자,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뭐냐면은 뜻을 세우다, 뜻을 두다, 뜻을 확립하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아까 공자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라고 했는데 여기 공자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쓴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자립하였으며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귀로 들으면 그대로 이해되었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라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장수를 하신 분이세요. 73살까지 사셨습니다. 공자의 이 말씀은 아마 70이 넘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한 그러한 어떤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자의 그런 어떤 인생 경영 6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공자가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15살, 여러분들 중에도 15살이 된 그러한 학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뜻을 두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나는 어느 대학에 가겠어.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 이렇게 뜻을 둔 그러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친구는 나는 유명한 게이머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열심히 게임을 해야지. 그렇게 이제 게임에 뜻을 둔 그러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나는 건물주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러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운동선수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뜻을 둔 것은 각각 다릅니다. 근데 공자는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 그래요. 15살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당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에요. 공자는 BC 551년에 태어나서 BC 479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는 어떤 사람이 공부를 했냐면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신분사였어요. 근데 공자는 그러면은 지위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공자의 아버지는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어머니와 둘이서 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집안도 어려운 그러한 형편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에 몰입했습니다. 19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랬지만은 공부를 손에서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공자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공자를 찾아오는 그러한 어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30살에 이미 학자로서의 자신의 어떤 영역을 확보를 했던 것이죠. 즉, 이립, 30살에 이립, 섰다라고 여기에 설 입자가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영역을 이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0살이 되었을 때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 부록의 나이. 이렇게 이제 40을 얘기를 하는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40이라는 나이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일까요? 여러분들은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40이 어떠한 나이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미 지나온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그러한 나이가 40이에요. 그런데 공자는 이때 이미 30에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립을 했고, 그리고 40이 되었을 때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그런 어떤 영역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욕심이 사라졌어요. 유혹에 흔들린다라는 것은 욕심이 있을 때 유혹에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면이 꽉 찼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50살이 되었을 때 천명을 알다. 하늘의 뜻을 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50대의 공자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공자는 51살에 비로소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중도라고 하는 곳에서 재상이 돼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 소도시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뭐 구청장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중도제가 되었을 때 그 중도라고 하는 지방을 굉장히 잘 다스립니다. 그래서 곧 뭐가 되냐면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건설부 장관이 됩니다. 사공 그 건설부 장관이 되는데 그랬더니 또 역시 굉장히 어떻죠? 나라를 잘 다스려요. 그래서 나중에 대사구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리고 56세 때에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국무총리직을 겸임을 해요. 그랬더니 정말 이 노나라, 공자가 태어난 나라는 노나라거든요. 노나라가 잘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 나라에서 이 노나라가 잘 살게 되면은 자신의 나라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노나라에 많은 그런 어떤 유혹하는 노나라의 정치인들을 유혹하는 물건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 노나라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56세 때에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그때부터 68세까지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의 50대는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가장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것도 경험을 하고 정치도 경험을 하고 또 정말 밖에서 찬바람에
밖에서 떠돌아다니고 배도 고프고 이러한 생활도 하는 그러한 나이가 바로 50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의 뜻을 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대에는 공자는 이순, 귀가 순해져서 모든 말을 알아들었다. 사람들의 말은 거짓된 말도 있고요. 그리고 속이는 말도 있고요. 과장된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지만 그 안에 바늘이 꽂힌 그러한 말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알아들었다라는 것은 정말 욕심이 없이 사람을 본질을 꿰뚫는 그러한 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고 그리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70살이 되었을 때 종심소욕 불유고, 이것은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강에서 중용에 나오는 말을 이 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이 명한 것, 하늘이 부여한 것이 성이다. 즉, 이 성은 하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 하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것은 우리가 성을 받아들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을 따라서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공자는 70살에 마음대로 행해도, 내가 마음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하늘이 명령한 성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즉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기 때문에 70에 종심소욕 불유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자의 인생 6단계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뜻을 두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나는 조직폭력배가 되고 싶다, 이러한 어떤 뜻을 둔다면 그 사람의 40세, 50세, 60세, 70세는 뻔한 거예요. 교도소에 가 있을 겁니다. 바로 내가 어떠한 뜻을 두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뜻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한번 볼까요? 먼저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랫동안 토트넘에서 아주 대표되는 그러한 선수였죠. 그러다가 2025년 올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FC로 이적을 합니다. 자, 토트넘에서는요, 홈페이지에 위대한 선수 LAFC로 떠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 떠 있었어요. 정말 손흥민 선수는 역대 최고의 아시아 축구 선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가 이룬 업적은 굉장히 정말 이렇게 열 손가락을 넘어설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로스앤젤레스 FC에서는 소니의 엄청난 존경심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2008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독일로 갔던 손흥민 선수는 정말 하루도 쉼 없이 기본기를 익히고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을 함으로써 오늘날 소니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말 이름을 세계에 밝히는 그러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는 2010년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트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던 그러한 선수고요. 빙판의 여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의 연화, 빙판의 여제,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죠. 김연아 선수는 어떤가요? 정말 어린 시절부터 스케이트를 타면서 하루도 쉼 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빙판 위에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탄다고 해가지고 다 김연아 선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남들보다 10배, 20배의 노력을 통해서 오늘날의 김연아 선수가 된 것이죠. 꿈을 가지고 뜻을 두었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세계에 이렇게 심은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또 어떤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있을 텐데 2013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대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운 일, 힘든 일들, 그리고 편견과 억압, 이것을 우리가 막겠다라고 해서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러한 어떤 팀명을 마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노래 중에서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에서 그 1위를 했던 그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청소년들의 그런 어떤 방패로서 방탄을 하는 그러한 어떤 팀으로서 정말 많은 정말 좋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애미들의 정말 버시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뜻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쉼없이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레너드 번스타인에게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필하모니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는데요. 불멸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무슨 말일까요? 정말 쉼없이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손흥민 선수, 김연아 선수, 그리고 방탄소년단 역시 하루도 쉼없이 노력하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두었다면 이들만큼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럴 때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뜻이 있는가 하면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을 한번 이 자리에서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무엇이냐?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지니게 되면 올바름을 지향합니다. 뭐 옆에 있는 친구의 시험지를 커닝을 해서 어떤 부정을 저질러서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이룬다? 이것은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심이에요. 그리고 함께 동참하는 벗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것이 그것을 펼치는 것이 바로 뜻입니다. 그런데 욕심은 뭐냐면은 자신만 이로운 거예요. 올바르지 않더라도 자신만 만족하고 이로우면 되고요. 그리고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이 함께 합니다. 하지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바로 등을 돌리죠. 그리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굉장히 아주 많은 그 시청자들이 보았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연진이를 비롯해서 그 친구들, 그들은 욕심으로 어떻죠? 남을 괴롭히고 그리고 남에게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죠. 이것을 그들은 자신의 그러니까 남이 어떤 피해를 당하든가 이건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욕심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들의 말로가 어떻죠?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하더라도 역시 말로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선을 향하는 것과 악을 향하는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있고 그리고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무엇이 선이냐?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리고 때문에 그 선은 도와 덕을 향하고 있고요. 그러면 악은 무엇이냐? 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이 나오는 길을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 이 마음 심자는요. 네 개의 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획이 다 둥둥 떠 있습니다. 하나도 붙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이 마음을 제대로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신이에요. 그렇게 수신을 통해서 자신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도와 덕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5단계로 나누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다 보니 나머지 3단계를 다시 이렇게 이제 세웠는데요. 인간에게는 맨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리적 욕구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먹고자 하고, 그리고 졸리면 자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생리적 욕구,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나 지금 사흘을 굶었어요. 너무나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우리는 안전, 소속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매어서 요 욕구가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안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불안을 회피하고자 하고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보다 안락한 곳으로 가고자 하죠. 그 다음에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어떤 집에 있는가, 어떤 부모, 이러한 어떤 소속과 사랑의 그러한 어떤 욕구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 외부로부터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예요. 그런데 이 욕구,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그 욕구가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욕구가 바로 자아실현과 완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꿈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해서 정말 달려가는 것,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는 것, 완성하는 것, 이러한 욕구는 내 내면에서부터 나오고 나의 내면이 만족할 때 이 욕구가 채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지적 욕구,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그리고 심미적 욕구, 그리고 자기를 초월하려는 욕구, 그러니까 인류에 기원하고자 하는 이타적인 마음, 이러한 것들이 나를 훨씬 더 이렇게 상승하고 초월하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게끔, 자신을 넘어서게끔 하는 그러한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욕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많이 먹었어요. 근데 더 많이 먹고자 하고 더 맛있는 거 먹고자 하고, 이것은 욕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러한 욕구들이 인간에게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아까 이제 그 여러분들의 그 태어난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드는 그러한 뜻은 다 다른데, 공자는 도의 뜻을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이 그대로 나오도록 하는, 이 도의 뜻을 두기 위해서 우리는 수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의 뜻을 둔다라는 말은 온 마음이 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이 멀리에 있느냐? 아니다. 내가 인하고자 하면 인에 이를 것이다. 인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남들의 어떤 불쌍한 것, 그 다음에 남들이 위기에 빠진 것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들을 도우고자 하는 것, 이것은 내 안에 이미 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에 분노하고 나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것, 내 안에 이미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내 마음속에서 울림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양하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들은 내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하고자 하면 인에 이를 것이다. 인이라는 것은 인의 예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러한 것이고, 이것은 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도의 뜻을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사람의 편안한 집이요, 의는 사람의 올바른 길이다. 편안한 집을 비워두고 살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버리고 가지 않으니 슬프구나.
우리는 누구나 다 편안한 집에서,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해요. 이게 바로 인과 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과 의는 편안한 집처럼, 그러니까 집처럼 편안하고 길처럼 올바른 것인데, 이것을 비워두고 살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니 너무너무 슬프다. 그래서 나를 닦음으로써 인과 의를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사람다운 길이고, 그리고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곡 선생님은 선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의 뜻을 두고 도를 행하여 이로써 한 세상을 태평성대로 만드는 것도 임금 자신에게 달려있고, 욕망의 뜻을 두고 욕망을 쫓아 이로써 세상을 말세를 만드는 것도 임금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더욱 뜻이 향하는 곳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문청이 말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진실로 학문의 뜻을 든다면 하늘도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또 말하였습니다. 학문이 향상되지 않은 것은 모두 옛날 하던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십시오. 자, 모든 것은 나에게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망을 쫓으면은 그 욕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도를 따르면 도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태평한, 모두가 평안한 그러한 세상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뜻을 둘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수업에서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것인가? 빛나는 내 삶을 위해서 어떤 뜻을 나는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